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은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해 수많은 종교인과 우상에 빠져 인생에 답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무너지고 복음이 막히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이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아십니까? 불신자. 교회 당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신자겠죠. 이번 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공주를 가서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이유인 중 뭐냐면 큰 장남이 귀신 들렸어요. 딱 들어갔는데 귀신 들려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사님이세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4년 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본인의 간증을 잠깐 하세요. 뭐 얘기하시냐면 본인은 교회를 23년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방언 다 하고 밤새 철화하고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전도 부장 다 했대요. 왜? 이분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되어야 되는 배경 속에 성장하셨던 분이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특심이라 일을 다 시켰어요. 다 시켰는데 진짜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처럼 이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자녀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왔던 영적인 문제가 자녀가 귀신 들려버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귀신 들렸네. 맞는 얘기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시험으로 교회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갔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무당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무속인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무속인이 안 되니까 자녀를 사단이 걷는 거 아닙니까? 빨리 굿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이 이분을 격려를 하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당신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굿하라고 권면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쭉 하시는데 그 집사님 하신 얘기예요. 여기저기 많은 답을 찾아다녔는데 답이 되지 못한 상황 속에 저희 교회 성도님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 되신 남편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제 메시지 몇 번 듣고 그 전도 현장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고 이거 우리 집안 얘기네, 내 동생 이야기네. 이 동생의 가정 위기가 여러 가지 오는 가운데 저한테 연락을 받고 공주에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얼마나 차가 밀리는데 가는데 3시간 걸리다. 3시간. 올라오는데 1시간만, 가는데 3시간. 가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진심을 한 얘기예요. 왜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4년 전에 교회를 떠났는데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자기에게 이 얘기를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복음 받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을 나만 들으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6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공주에. 왜요?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불신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의 고통. 제가 2주 전에 다락방에 참석한 이 친구도 다락방 모태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청년인데 물어봤어요. 너에게 구원은 뭐냐? 구원 받으셨죠? 성도님들께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에게 구원은 뭐냐? 네가 진짜 구원을 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쳐다보면 마음이 애통할 건데, 네가 구원을 이해 못하면 불신자를 쳐다보면 마음이 냉랭하겠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 하나 바르게 이해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현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치, 결국은 현장에서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가족이 됐는데, 이 새 가족을 제자화시켜야 된다. 어떤 제자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제자화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 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 확신했습니다. 이게 중앙전도학교에 우리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게 불신자 상태가 발견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었습니다. 죽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함께 해야 됩니까? 이 새 가족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면서 이 불신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포럼했던 스님하고 점심 식사를 약속했다가 이번 주일이 석가탄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대요. 이번 주 너무 바빠갖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점심에 이제 만나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아마 승복을 입고 나오시겠죠. 그 스님이 저한테 메뉴를 정해야 돼요. 그 제가 웃자고 저희 소개시킨 그 자매한테, 야, 우리 한우 고깃집 가고 육회 먹자, 육회. 스님도 이규에게 고기 한번 단백질 섭취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육회 먹으러 가자, 소고기. 웃자고 했는데 그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지 아세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맺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상태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감동과 감격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뭐가 없냐? 이게 없어요. 냉랭합니다, 마음이. 왜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상태.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요, 어느 날 가정에 장남이 23살짜리가 귀신 들렸어요. 예배하는데, 야, 네 지금 옆에 귀신 와 있지? 귀신이 못 듣게 하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귀신이 지금 내 옆에서 목사님 말씀 못 듣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집사한테, 집사님 보이십니까? 지금 귀신 들린 거? 본인 알고 있대요. 예배드리다가 제가 그 집사님을 딱 쳐다보니까요, 집사님은 시달리죠. 끄덕끄덕 해요. 본인도 시달렸대. 영접한 이후에 얘기합니다. 본인을 시달리게 했던 귀신이 자녀에게 왔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 못하셨습니까? 성공이 뭡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재산이 수백억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단이 세상 임금인데 돈 주시죠. 돈 받고 신자는 생명만 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현장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가 없습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복음 전한 거 말고는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이 상태가 안 보여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교회당에 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니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안 됩니다. 왜요? 앉아 있지만요,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많은 걱정이 머릿속에 막 지나갑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갖춰놓은 걸까요? 전 성경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을 갖다 계속 줍니다. 저는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현장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남아야겠다.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세요. 왜? 그 현장을 보고 오잖아요. 머릿속에서 안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과 죽었는데 지금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졌습니다. 다락방이 왜 없어졌냐? 죽어버린 현장이 안 보이죠. 다락방 모태가 26 된 그 친구가 한 번도 현장에서 다락방을 인도한 적이 없대요. 기가 찰 얘기죠. 다락방 26년 했는데 한 번도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 운동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불신자가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 불신자가 새 가족에 대해서 제자가 되는데 이 새 가족이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는데 끊임없이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검. 어떤 점검이냐? 증거가 아닙니다. 열매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현장에 전도하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증거와 열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구원 받은 것만으로 감사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제 절절함이 좀 전달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 행복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수술하고 어머니 수술하시고 어머니 수술하셔서 저희 집에 계시고 아버지 수술해서 병원에서 이제 재활병을 옮겼습니다. 옮기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제 마음이 일평생 수고하셨네. 남은 생에 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합니까? 어머니 수술하시고 아버지 수술하시고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쌍해야 됩니까? 그게 불쌍한 겁니까? 아니죠. 진짜 불쌍한 건 뭡니까?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쳐다보고 복음 전할 수 없다.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뭐가 불쌍한 겁니까? 저는요, 신자를 보면서 불쌍해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구원이 뭐야 물어보니까 저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100원에서 10원 빼면 구원이래요.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그렇죠, 구원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습 보면서요, 한평생 수고하셨네. 남은 생에 육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버지가 죄를 받으셔야 돼요. 아기를 3명 있는데 이름을 잘 기억 못하세요. 아는데 잘 금방 안 나오세요.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일평생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가져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원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진짜 슬픈 건 뭐냐? 구원받은 신자가 죽어버린 영혼을 쳐다보고 냉랭한 그 마음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영혼과 그 마음이 불쌍한 거죠.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100원을 헌신하는데 그 100원의 마음을 담아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 아닙니까? 헌금 누가 많이 한 줄 아세요? 돈 없는 성도님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왜요? 없으니까. 있는 분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모아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보니까.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다시 공주 내려가고 그 지사님을 만나겠죠. 올라오면서 그 성도님 남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 동생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이 목사님은 좀 달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속인하고 저하고 무속인분한 목사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쳐야 된다고 구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무속인 저하고 한번 찾아가시죠. 뭐 한번 가서 확인합시다. 어떤 게 맞는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영혼을 쳐다보는데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일 수 없는 두 가지, 전도에 대한 열매와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기도응답, 두 가지는 속일 수가 없답니다.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이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만원보다 영혼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10억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소개시킨 성도님께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선교 간다고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는데 공주 못 가겠습니까? 공주 못 가겠습니까? 가서 이분이 황립 될 때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오가는데 왕복 3시간 4시간 상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감사하게 당연히 저희 교회 못 오겠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기 없이 가서 복음 전해주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진짜 이해된다면 불신자를 쳐다보면 별없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빨리 몇 가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셔야겠죠. 영적 세계. 믿음이 뭐냐? 행동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 스님하고 저하고 딱 만나면 누가 더 경건할까요? 도덕적으로 누가 더 경건할까요? 왜 스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때서요? 스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때서요? 스님하고 저하고 딱 만나면 윤리 도덕적으로 누가 더 경건할까요? 스님이겠죠. 왜요? 고승일수록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 집착이 없습니다. 무소유. 여러분과 저는 기도 제목 보면 다 달라는 거죠. 주시옵소서. 스님은요? 무소유. 경건한 스님과 웃음과 술을 파는 술집 마담인데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나을까요? 누가 나을까요? 헷갈리세요? 그래서 스님 낫습니까? 술집 마담이 훨씬 낫죠. 저희 교회 술집 마담이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2주 전에 갔는데 한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스님이 복음 전합니까? 스님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증명합니까? 영적 세계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창조주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이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믿으세요.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 믿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고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믿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이란 단어는 뭐냐? 영접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 복음 편지에 나와 있죠. 람바다, 마음으로 붙잡는다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가 맞다면 마음으로 붙잡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다면 마음으로 계속 붙잡겠죠. 본 적이 없다면 인본주의 써야 돼요. 어떤 인본주의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 다 쓰셔야 돼요. 오늘 밤 하나님이 믿어지는 밤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자, 이 인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데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도님들,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떠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지만 해결돼요. 진짜 구원을 안다면 눈을 떠도 감사하고 사건과 문제와도 진짜 감사될 겁니다. 왜? 진짜 구원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이 문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게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평안함과 기쁨과 강건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잘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잘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죠. 자, 불신자 하나님 만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근데 왜 새가족, 왜 구원받은 신자가 잘 되지 않을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가 원하는 그 상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큰놈이 학교에 숙제를 안 하간대. 숙제를 안 해가고 선생님이 전화하고 붙잡아 놓고 7시까지 숙제 시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학교에 전화해갖고 그냥 보내라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붙잡아 놓고 숙제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 아이가 한시대 하나님 언어를 읽고 됩니까? 아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은혜요? 참된 행복. 여러분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님을 왜 만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견했다면 올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불신자 상태가 발견되지 않고는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지사님이 너무 은혜 받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건축의 시간표에서 지사님 혹시 공천원 돈 있으면 건축원금 다 아시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없대요. 한 2년인가 지났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포럼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통장에 3천만 원 있었는데 그 돈 공천왔다가 딴 거 했는데 딴 거 해갖고 다 날렸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그때 헌금이라도 할걸. 불신자는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지요.
신자는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 저는 생명 좋아하죠. 생명. 복음, 생명, 전도, 교회. 온인 되어집니까? 결단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온인 됩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지요. 온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인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올아웃 되지요. 그 올아웃 되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체인지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화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만 막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땅까지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귀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한 가지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만 딱 막아요. 육신적인 거 다 줍니다. 진짜입니다. 육신적인 거 다 줍니다. 기도하면 대학도 보냅니다. 취직도 시킵니다. 다 줍니다. 한 가지만 막아요. 뭘 막냐? 복음 증거되어지는 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인생이. 지금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속는 거죠. 우리의 후대는 우리를 쳐다보면 전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26살 된 친구는, 야, 네 후대가 네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성장하면 너를 쳐다보고 후대가 복음 전할 것 같아? 안 전하겠죠.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왜요? 왜 다락방 운동 30년이 지나왔는데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을 암송을 시키는데 왜 렘넌트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될까요? 불신자 상태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멸망당하는 이 상태를 보지 못하니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방해하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계속 방해.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전도하고 함께 교회당에 왔을 때 확인했다니까요. 예배 때 늘 조시는 분 있죠. 깨어 근신하셔야 돼요. 귀신이 올라탔다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귀신을 보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청년은 계속 어깨가 아픈데 할아버지 귀신이 올라타 있어요. 그래요. 할아버지 귀신이. 목사님, 저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할머니 귀신이 눈곱뼈 계속 누른대요. 근데 희한한 건 그 권사님이거든요. 찬양할 때는 잘합니다. 노래 좋아하니까. 메시지 시작하면요 조는 거 아니에요. 주무세요. 누가 눌렀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존다. 사단에게 분명히 속고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다시 말해 이 사단이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체를 눌러놓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끔 속여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 몸 회복하셔야 되는데 집사람이 아까 이제 전화가 와갖고 여보 아버지 병원 입원했는데 한 달에 병원비만 120이 들어가는데 제가 당장 물어봤죠. 보험료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다 플러스 간병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경제 문제 맞죠? 경제 문제입니까? 이 문제에 잡히는 거죠.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으면 경제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거죠. 돈 어떻게 합니까? 생기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잡히죠.
잡히는 순간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오늘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면 열매 준다고 했지요. 욥기 3장 20분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게 현실화된다고 했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옛뱀 이 마귀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생각을 속입니다. 계속 생각을 속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파는데 동기가 뭐냐? 예수님을 팔면 돈 생겨요. 이 돈이 생긴다는 이 생각에 순간 잡힙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이 생각을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과 저는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생명. 정말입니다. 이 죽어버린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거 한번 보잖아요? 모든 기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죽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속에 내 미래가 결정나고 정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생각을 사단이 세상의 풍습으로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이 기준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복음 중심, 세계 복음화 중심이 되는데 세상 풍습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쳐다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나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쳐다보니까 모든 게 다 문제화되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로 보는 눈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시요.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지요. 그게 문제예요. 그 보는 눈이 어디서 옵니까? 그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죠, 문제라고 할 때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진짜 고민하고 문제가 뭐야 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내 자신을 쳐다보고 문제로 여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세상적인 게 나에게 되어지지 않을 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꼭 승진해야 돼요? 승진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철하고 금식하는 친구 많더라고요. 근데 생명운동이 1년 지나가도 없고 2년 지나가도 없고 3년, 4년, 5년, 10년 지나가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월급 많이 받아요. 대기업 다녀요. 한 번씩 성교사님들 오면 헌금도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11주 안 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너 하나님 안 믿는 놈이야 했는데 시험 놓고 교회 나가더라고요. 엄마가 전도사다 하시는 얘기, 신앙은 본인 자유지.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실하지, 착하지, 똑똑하지, 한 번씩 성사님 오시면 식사 대접하지, 괜찮지요?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죽어버린 영혼이 그 아이를 통해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요 마음이 아파요. 왜?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와 자신과 가족과 가문에서 박탈당할 거 알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그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욥기 1장을 보니까 이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욥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 누구 찾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근심과 두려워하는 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걸 현실화시킵니다. 현실화시키면 잡히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안 잡히면 욥기 마지막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욥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하는 일이 진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보고하지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육신적인 너무나 많은 것 다 줘서 욥이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봐.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요. 할렐루야. 분명히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강, 경제, 자녀 세 가지가 왔지요. 근데 왜 세 가지 문제 줍니까? 늘 두려워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자, 욥에게 경제 문제가 오는데 도둑대가 왔지요. 도둑대가 와서 다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도둑대죠. 분명히 도둑대와 자연재해죠. 그 도둑대와 자연재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맞습니까? 자연재해와 도둑대입니까? 사단이 개입한 겁니까? 왜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려고. 오늘 밤 영적 세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 첫 예배 나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믿고 영적인 승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면 모든 불신앙 다 무너집니다. 경제 문제요? 영적 문제 되니까요. 문제로 여기니까 영적 문제지요. 돈이 없다, 불편하다, 끝난 거죠. 뭐 문제 아니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근데 돈이 없어? 경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 문제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옵니다. 이 사단이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주었지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사단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배경 속에 마음과 정신 문제가 오죠. 인간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전 죄인입니다. 신분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요,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태어났는데 죽었고 태어났는데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실 축복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캄보디아에서 아빠가 한국 사람, 엄마가 캄보디아 분인데요. 엄마가 집 나가고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동네 사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 복음 받고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5학년인 그 아이하고 그 집사님 아들내미가 5학년인데 영상 통화하고 막 이렇게 채팅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화상 채팅 같은 걸 하는데 집사님 뺏어갖고 화상 채팅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요, 집안에서 5학년짜리인데 옷을 다 벗고 있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제가 한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아이 뒷조사해. 학교 끝나면 그 아이 동선 확인해봐. 어떻게 되는지. 왜요? 그 지역에는요, 강간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경제 문제와 있지요. 음란하지요. 그 지역 자체가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지역이지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정신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들 돈 없어요. 저는 덕평 RTS 다니는데 밥값이 없어갖고요,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식권이 있어야 되는데 식권이 없어갖고 빌릴수록 빌리기는 창피하고 굶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옆방 기숙사가 저희 방 기숙사 친구들한테 식권 내기 축구를 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생명을 구했겠죠.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 그 친구는 즐기면서 하는데 저는 생명을 구하겠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명권자가. 왜? 지면 줄 게 없는데? 이기면 먹을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되는데, 그죠?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도요, 모중심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세요? 다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교회당에 와 있잖아요. 성도 간에 이야기하잖아. 다 나중심, 내 입장 얘기해요. 다 입장이 있죠. 복음적 입장은 아닙니다. 다 물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 간에 돈 빌렸지요. 1,000만 원 빌렸습니다. 1,000만 원 못 갚아요.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안 들어야죠. 시험 안 들어야죠. 왜?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 간에 교제 있잖아요. 서로 통용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환해서 막 법적 소송 걸지요. 저 인간이 돈 안 갚았다고만. 다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 중심으로 마음과 정신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악된 상태에서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보입니까? 현장 이 불신자 상태가? 안 보이겠죠. 전도를 해요? 할 수 없어요. 전도가 안 된다. 뭐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한번 수십 년 볼 사람은 아니니까, 전도가 안 된다. 치유받아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정신과 마음이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왜 전도가 할 수 없습니까? 전도가 방법입니까? 전도가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영적 상태가 치유받아야 돼야 전도가 되어지겠죠. 성경적인 증거를 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너무나 정확히 증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영적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문제 속에 두려움이 왔지요.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이 왔지요. 두려움이 왔는데 어떡합니까?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방법을 찾습니다. 왜 두렵는데 숨습니까? 숨으면서 어디 숨어요? 나뭇잎을 가리죠. 그때 아마 제일 처음 정신 분열이 온 게 아닌가. 나뭇잎을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나뭇잎을 선택할지 고민 안 했겠습니까?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막 하다가 결국은 무슨 잎 선택해요? 무화과 나무.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우십니까? 왜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벗었기 때문에, 돈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안 좋아서 수많은 가는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방법 찾아야죠.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요. 예배했는데 분하여,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분합니까? 그래서 뭐 하죠? 살인하죠. 하나님께 예배 이후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마음과 정신 문제 아니죠. 마음과 정신을 장악한 영적 문제죠.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미션홈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해되고 수용되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있는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되고 수용하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노상 싸우겠죠. 싸웁니다. 부부도 싸우는데 남의 새끼를 데리고 살면 말 잘 들으면 좋겠죠. 말 안 들으면요,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해되면, 생명으로 보인다면 저 친구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복음의 답을 내면 이 현장 속에 세계복음의 주역이지. 이 나는 눈을 가지고 쳐다본다면 귀하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귀할걸요. 모든 걸 걸어도 될 만큼 귀하게 보입니다. 예배 이후에 마음이 분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다가 예배드리고 화나서 교회당 밖에 나가고 술 드시지 마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만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예배했는데 약간 허전해서 집에 가자마자 TV 트지 마시고요. 실컷 예배하고 집에 가서 허하니까 뭐합니까? TV 보시죠. 밀렸던 드라마 보시지 않습니까? 왜? 허하니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 그 마음에 홍해를 쳐다보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인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합니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영적 세계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늘 밤 하나님이 믿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욥기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욥은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욥의 고백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구나. 예배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두렵습니다. 왜? 지키고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이 정신과 마음 이전의 이 영적 세계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이 영적인 세계를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공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어버린 영혼을 쳐다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왜 눈물 납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스님을 볼 때, 스님이, 비구니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면 와, 이런 마음 없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당 안 데리고 와도 된다. 그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와갖고 예수 영접하고 도와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일 만나서 하나님 자녀였으면 이게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만 하나님 자녀 돼서 남은 생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배경 속에 마음과 정신을 사단이 속입니다. 결국 언젠가는요, 이 마음과 정신적인 이 배경 속에 있던 이 상황이 욥기 3장 25절 말씀처럼 드러나는데요. 언제 드러나냐? 어느 날 사건과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사건과 문제가 올 때 정신과 마음에 충격이 오죠. 근데 어느 날 문제와 사건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겁니다. 원래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원래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고 우상화시켰던 걸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통해 들추는 겁니다. 들춰주는 순간 무너지죠, 마음이. 왜? 원래 좋아했던 거니까. 오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모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함께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고 유목사님을 멀리서 뵐 때마다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쩌다가 이 시대에 유목사님을 만나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만약에 복음을 내가 듣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목사 안 됐을 텐데. 전 목사 안 됩니다. 세상 재미없는 게 목사인데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데 저희 애들이요 저를 보고 꿈이 목사입니다. 저 성공했죠. 목사 된대요. 목사 된답니다. 좋아 보인대요. 목사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딸내미가 미국에 있는데 목사님 미국에 파송된 목사님 총각입니까? 아니면 유부남입니까? 물어봐. 왜요? 그래서 뭐예요? 물어봐요. 왜요? 혹시 목사님 우리 딸내미 꼬셔갖고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도사라.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서글펐습니다. 왜요? 목회자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어떤 겁니까? 바닥이죠. 여러분 혹시 따님 계시면 목회자한테 시집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으세요? 싫은 말고요. 진짜 안 나면요 보낼 수 있는 거죠. 주여. 목회자가 할렐루야. 결국은 육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육신 문제. 유 목사님 크게 얘기하죠.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개인의 무능의 문제,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길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오직이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오직입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그 중심과 내용이 정신과 마음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 사단에게 속습니다. 왜요? 그 정신과 마음과 육신 배경 속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었다. 죽어버린 그분이 하신 일을 이뤄 나가겠지요. 그리스도의 대사. 죽어버린 생명을 향하여 가겠죠. 뭐가 실패냐? 복음 전할 수 없는 게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했어요. 왜? 매주마다 죽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저는 가고 있으니까. 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복음 전할 제자, 현장, 성도 이거 말고 기도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게 주시겠죠. 안 주시면 하나님 모시기에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 그 흐름과 방향 속에 걸어가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정말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을 찾아보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애통해져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한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야, 자꾸만 답답해하지 말고 부신 현장 가봐라. 네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신 현장이 망해버린 죽어버린 그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내 입장과 내 한계를 쳐다보니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거는. 언제 끝납니까? 현장 가서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끝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냐? 믿는 겁니다. 그 의미는요, 마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오늘 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십니다. 붙잡으신다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증거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이 중화권 전도학교를 통해 중국 모든 현장과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요, 이 영적 문제 배경 속에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삶의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